어느덧 8월이 가고 이제 9월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도 오고 가고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도 슬픔도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못 봤던 사람들도 이제 다시 또 볼 수가 있고, 또 봤던 사람도 또 떠나고, 우리 박민정 집사 2달여 동안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왔다가 다시 오늘 복귀했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또 홍영 목사님 가정에는 또 슬픔도 당했어요. 그 숙부께서 이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운전을 하시다가 나무가 차에 덮쳐가지고서 지난 주간에 이제 별세하셨는데, 그 사고 처리가 쉽지 않아요. 국립현충원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서 그 좀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등간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크고 작은 또 기쁘고 또는 슬픈 이야기들 참 많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눈 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럴 때는 어느 교회의 예를 보니까 선수하듯이 그렇게 해요. 선수들 앞에 나와서 선수하듯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냥 눈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떠지잖아요, 화면에. 그걸 함께 보시면서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음미해가면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그마한 습관도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언제부턴가 그게 기도가 되어버렸어요. 말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신앙 기도문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한번 그거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옆에 있는 이웃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함께 해서 드려야 돼요. 나 혼자 드리는 게 그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8장에 나온 사도행전 8장에서는 에티오피아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그 네시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는 이제 9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변화되는 모습. 오늘 10장에서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지만은 그걸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초대교회 집사 빌립을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보냈고, 또 그의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를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보냈고, 오늘 이 고넬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 또 사도인 시몬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의 특징은 보면은 어느 개인에 대한 기록들을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한 거, 또 수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선교 사역에 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에 관한 부분이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읽은 이 고넬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백부장. 당시의 사회는 로마가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가 통치하고 있은 그 상황인데, 그 로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10장과 11장,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걸쳐서 상당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다 이렇게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마치 그 의사가 진료를 하고 나서 진료 카드를 정리해서 기록하듯이 어떤 일을 기록할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때 당시 상황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이제 소개할 때도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다 잠겨 있는 걸 보면은 의사의 그 전문성을 볼 때 저는 누가는 무슨 외과 의사적인 것보다는 쉽게 하면 정신과 의사, 어떤 심리학자, 뭐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그 네시의 그 기록은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그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이제 변화는 사도들의 획기적인 새로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의 네시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와 이 네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길가에 도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네시가 아닌 로마 제국의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는 그 집에서 개인이 아니라 그 모든 식구들,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자기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솔들 다 함께 쉽게 말하면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개인의 복음화에서 가정 복음화로 이렇게.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나 빌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에티오피아 네시의 변화와 이 로마 백부장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무슨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무슨 그거의 구별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 전파는 누구든지 해야 하는 사명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고넬료, 이 사람은 누굴까? 누가는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나?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인물, 또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보면은 이제 1절을 가서 같이 읽어봅시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 소개를 보면은 이걸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가이사라는 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고넬료가 있었다는 말 않고 이 누가는 이걸 갖다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굉장히 그 사람을 중요시 여겼죠. 고넬료라고 하는 무슨 뭐 낙타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인 걸 아는데도 이 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또 분명히 적어놓고 그 장소 가이사라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걸 보면은 가이사라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당시에 그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제대로 된 항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지배를 하면서도 군사적인 그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군인들을 싣고 올 때 거기에 이제 정박을 해야 할 그러한 항구가 필요해서 이미 이 기록이 되기 전에 한 30여 년 전부터 이제 항구를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중요한 전략적인 장소다. 그런데 그곳에 로마의 부대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고넬료의 역할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소개를 할 때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대는 그냥 오합지졸로 모아놓은 로마 군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대들은 참 제대로 된 훈련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둔해 있고 또 거기에 보급 장교 백부장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나 그곳에 파견하지 않았을 거라 이거죠. 근데 고넬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라 부대라 하는 군대를 소개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대의 백부장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부대, 용맹스러운 부대,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뭐 이제 월남전에서 유명한 뭐 맹호 부대, 무슨 뭐 청룡 부대, 뭐 그 굉장히 유명하죠. 뭐 실제로 뭐 전과가 자세한 모르지만은 월남전 그러면 뭐 맹호 부대, 무슨 뭐 청룡 부대, 뭐 그런 것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부대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부대였고 얼마나 중요한 부대였으면은 이 누가는 그 부대,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라고 하는 군대 그걸 갖다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고넬료. 그래서 이 사람은 상징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백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흑인을 대표한다면은 또 사울이라는 청년은 황인을 대표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래서 돈의 힘을 얘기해요. 또 그런가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야말로 지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지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이 고넬료는 그야말로 막강한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인 힘, 또 군사적인 힘 이런 걸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의 대명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세 사람을 합쳐놓으면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이 속에 다 있어요. 그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으로 말하면 열심으로 하면 어느 누구한테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열심이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 영접하기 위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와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와 시몬 베드로라는 사도를 예비해 두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고넬료를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2절을 보시면은, 자, 2절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 1절과 2절로 변화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앞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거 보면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이 백부장이 할 일은 그 군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백부장으로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역할이 어떤 거다, 무엇을 했는가, 그야말로 그 군인 정신 또 군인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설명한 게 아니라 누가는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더 이상 군인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뭘로 가냐? 그는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이 군인인데 경건이란 말하고 이게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군인은 그러면 용맹스럽다든가, 뭐 이 사람은 뭐 그에 의해 상관에게 신임 받는다든가, 아니면 시저가 특별히 이 사람을 이제 뭐 파송을 했다든가,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경건하여라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가 경건인가? 쉽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경건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 혹은 경건한 사람,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생각,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근데 그러면 참 어렵죠. 경건한 사람 누구지? 누가 경건할까? 근데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예배한다고 하는 세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뭐냐? 경건하다. 여러분, 누가 경건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요,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이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경건하지 못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쉽게 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여기시냐? 경건하게 봐요. 근데 그거는 곧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그냥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정신,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을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거는요, 그것은 또 뭐를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그냥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르냐면 능력이 따라요. 그래서 그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결석자들 이렇게 쭉 명단을 보면은 한 100여 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안 나와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 보면은 그 명단이 있어요. 그 매 주일마다 결석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한 100여 명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빠진다, 나 오늘 뭐 바빠서 안 온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한 100여 명쯤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을 보면은 왜 그런가? 그 말은 뭔가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경건하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경건하라는 걸 맨 앞에다 딱 소개했을 때 이 사람은 뭐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시 빠지지 않았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군대에 충성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소개할 때는 누가는
경건이라는 말을 딱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온 집안. 자기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온 집안, 자기의 직계 가족만 아니라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그 가솔들, 이 사람은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로마 군인들 지금 같은 뭐 연락병처럼 와서 뭐 이렇게 돕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경외라는 말은요,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존경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에게 가장 큰 격려는, 로마 군대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로마 군대가 특별한 무슨 뭐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저기 골리앗처럼 그렇게 생긴 사람들도 아닌데,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격려와 찬사였어요. 뭐냐? 당신은 두려움이 없는, 당신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은 적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해서 후퇴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가 로마 군대의 정신이었어요. 소위 트로전이라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군대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로마 군대의 힘을 갖게 해줬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은 경외라고,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 로마 군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로마 군인인데 이 사람한테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잠언에서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 무서워 덜덜 떤다는 게 아니라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공경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군인이지만은 자기의 상관 그 위로 올라가면은 로마의 황제인 시저, 이런 사람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 자기의 우선순위는 누구냐? 하나님. 이 고넬료, 이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군대에,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국, 거기에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지배국의 종교, 유대교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을 시저보다 더 우선순위로 한다? 이거는 로마 군대의 처음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로마 군대의 명예를 실추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국에 그 신을 섬긴다. 쉽게 얘기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대의 고급 장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어떤 신, 어느 성황당에 가서 그렇게 뭐 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모습이 아마 비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온, 이 사람이 와서는 이러한 내용이 쉽게 얘기하면 이 고넬료의 이런 모습이 상부로 보고가 됐으면요, 이 사람은 군법회의감이에요. 불명예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현장에 직결 처분한, 로마의 명예를 손상시키면요, 그게 가장 경멸할 그런 범죄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자기가 로마 군인이라고는, 로마 군대 군인 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 거예요. 그걸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니까. 그런데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선순위 앞에 탁 내놨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도, 집안에는 모든 식구들이 같이 그랬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죽으려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따라했다는 게 참으로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그대로 따라서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또 뭐라 그랬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여기에 구제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물질로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착한 행실을, 착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가 따르냐면요,
부가 따르게 했어요. 내가 부를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가져다 줘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은 경우는 세리였잖아요. 그 삭개오가 키가 작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키가 작다는 표현보다는 그가 베풀었던 착한 행실, 구제나 그가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너무나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누구 것을 토속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변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부를 획득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 같은 명절이 되면은 줄줄이 서가지고서 갖다가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참 많았을까. 그런데 그런 거를 착취하지 않았다, 그런 거를 받지 않았다,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식민지하에서 그 백성들이 힘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가 하는 거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을 품고서 세상을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근데 미움을 품고 세상을 보면요, 미운 사람 투성이에요. 불평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크기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내가 보는 게 달라져요. 근데 이 고넬료는 그 마음 속에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 불쌍하다는 표현을 그거는 그냥 말로만 불쌍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는 얘기, 말을 참 잘해요. 근데 말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도 참 잘한다. 말만 하지 행동이 안 따른다. 이제.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미국 그 사회를 감동시켰던 한 젊은이, 그 사람이 어떤 뉴스에도 한번 나왔죠. 그 집 없는 사람, 홈리스 옆에서 이 사람이 기타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씩을 주면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길거리에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왜 그냥 그 마음속에 그 홈리스, 집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함,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근데 자기한테 있는 거라고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와서 같이 앉아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돈 얼마시죠? 그걸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한지 모르죠. 근데 그 소식이 막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음반 회사에서 그 사람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구제했다 하는 마음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꿉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음식 먹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사느냐.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 근데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베풀어야 돼요. 이제 추석이 되고 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그만한 선물을 서로 나누고 하잖아요. 그 속에 마음이 없으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가지 않아요. 그래 선물을 주더라도 정말 사랑이 없는 마음, 어떻게 의무감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야말로 그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줄 수 있으면 그거는 사랑이에요. 돈이 많이 있어야만 베푸는 게 결코 아니다. 이 고넬료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느냐? 결코 아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고넬료가 품었던 그런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우리의 눈을 보자고요.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나의 조그마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어떤 행동,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다독거려주는 거, 또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이런 것 또한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그것도 사랑을 가지고 물 한 잔을 대접했으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런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명절이 당하고 오를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내가 다 도와줄 수 없지요. 그러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 했어요? 그냥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랬어.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사람은 신앙과 또 어떤 구제 이런 면에서만 탁월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이거는 항상 기도라는 이야기는 다른 일 않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오전 9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것은 그 기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그걸 갖다가 항상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이 기도 시간을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고 뭐하다 그러면은 예배도 빼먹잖아요. 근데 기도를 빼먹지 않았어. 기도했다. 우리가 말세, 종말, 그러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그때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고, 좁은 의미는 내 개인적인 종말, 내 개인적인 아주 그 심판의 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종말에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말세라, 세상이 말세라,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 말세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말세가 되면은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식어져요. 서로 사랑하는 게 식어져요. 그리고 뭐냐? 사랑이 식어진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오면 미움이 찾아오고 서로 증오가 찾아와요. 그럼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냥 사랑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미움이, 다툼이, 증오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려면은, 모이는 일에 내가 열심인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모이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쁘다. 우리나라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게 바쁘다, 바빠. 얼마나 바쁘냐? 기도할 것도 없고, 먹고 살기 되게 힘들 만큼 바쁘다.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볼 수 있어요. 또 뭐가 없냐? 기도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식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요, 기도가 식어져. 마치 뭐 같으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식어지면 그 사람과 대화가 멀어지잖아요. 소원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할 얘기가 자꾸 많아요. 사랑한 사람은 만나서 그냥 할 얘기가 없어도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갖고 있질 않아요. 자꾸만 멀어져요. 자꾸만 멀어져. 그게 기도가 식어져요. 한국 교회를 한때 세계 교회에서 그 부흥을 경이롭게 여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물어봤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예, 그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미국의 선교사들의 헌신 이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그 원동력은 저는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 유명한 게 뭐 다른 데는 둘째치고 삼각산. 여러분, 삼각산은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 기도원들이. 고등학교 시절에만 해도 그곳에는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 부흥회를 할 때는 저도 거기에 고등학교 때 막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가면은 유명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뭐냐? 능력봉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 바위에서 기도하면은 능력을 받는다, 능력이 생긴다 해가지고서 그 일명 그가 다 능력봉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자주 갔어요. 저희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다녔던 교회가 보암동에 있는 삼회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뭐가 붙어 있냐면 이 성이, 인왕산 성이 딱 그 성을 타고 가면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그 성이 바로 있어요. 그 성 바로 넘어가면은 그 인왕산에 바위들이, 또 거기는 바위들이 서로 엉켜져 가지고 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굴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거기 교회에 넘어가서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어떤 철화도 하고, 거기에서 딱 서울 시내 야경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서울을, 웨슬레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다는, 하나님, 나는 이 서울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걸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고등부 애들 다 그런 거,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한국 교회가 그때는 기도 운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삼각산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가면 밤중에도 기도 소리가 막 이곳저곳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 기도 소리가 곳곳에 들려요. 그래서 1974년인가 그때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한국 교회를 자기가 가고 싶다, 뭐 어느 큰 교회를 가고 싶다, 거기에 가지 마시고 날 따라오세요. 그분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삼각산을 들어갔어요, 밤중에. 근데 밤중에 삼각산을 가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컴컴한데 뭐하러 가냐, 그래서 가봅시다, 데려갔어요.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막 흘러나는데 지금은 그 기도 소리가 다 간 곳이 없어요. 점점 사라져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이 고넬료는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그 기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벌써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자, 3절 읽어볼까요? 가로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냐. 뭐냐? 이 사람 제9시쯤 돼서 또 기도해. 이 9시가 오후 3시에. 이때 이 사람 뭐 했냐?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걸 봤냐면 이게 기도가 뭐 했다고요?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받으셨냐?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산 제사로 받았다.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하나의 예물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물로 받으셨다, 그 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이 고넬료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보다도 고넬료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게, 고넬료와 같은 가문이 되게 하시고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받고 기억했다고 하는 거는요, 그걸 보면은 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 42절을 보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또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였다. 아브람, 이삭,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냐?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결코 잊지 않고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산 제사, 산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누구를 불러오게 했냐? 시몬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와가지고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보여주는데, 자 4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이 온 집안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거는 이방인에게도 한 가정이 정말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인 그 이방인의 구원에서 가족적인 구원에로 옮겨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되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제 복음의 역사가 새로운 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모습,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브라임 산골에 살았던 한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사무엘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새의 아들 목동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고넬료와 같은 인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고넬료의 가문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